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올해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자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 한 주를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계속 보는 것이 교통 신호등입니다. 교통 신호등은 보통 이 세 가지 색으로 되어 있죠. 바로 파란색, 또 황색, 적색. 근데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보면 파란색이라 녹색인데 보통 우리는 파란색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파란색, 황색, 적색, 보통 이 신호등 세 가지 신호등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녹색은 뭡니까? 보통 이 파란색은 진행하라는 의미가 있고, 황색은 뭡니까? 황색은 보통 황색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저도 그렇지만 성격 급해가지고 쌩 지나가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황색은 멈추라는 뜻이죠. 멈추세요가 원래는 황색입니다. 그 적색은 뭡니까? 적색은 멈추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적색은 대기하라는 뜻이죠. 대기하세요, 기다리세요 라는 뜻이 이 적색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신호등과 같습니다.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호등과 같이 파란색과 황색과 적색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행군을 시작할 때 바로 이 오늘날의 이 신호등과 같이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되죠. 즉 낮에 행군할 때는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떠서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막과 성막을 걷어내고 같이 진군을 했습니다. 결국 신호등으로 따지면 바로 이 파란색, 녹색 신호가 되지요. 자,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같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행진하다가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진군을 중지했는데 이는 황색 신호가 되죠. 멈추시오가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후반부에 보면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이 장막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멈췄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있으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간에 상관없이 그 구름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즉 적색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말씀을 본문 18절과 20절인데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18절과 20절 말씀을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느덧 이제 2019년도가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나가고야 말았습니다.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확실하게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아마 이 본문을 말씀으로 신년 예배 때 많이들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호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확실하게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새해가 돼서 새해에 대한 계획을 짤 때 하나님께서 진행하라라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 그냥 멈추고, 그냥 대기하라 하면 대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에게 신호등으로 짠짠짠 알려주시면 혼돈하지 아니하고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신호등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확실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혹시 주변에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등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내가 교회 나온 것 하나님께서 파란불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에 들지 않으며 시행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가르치죠. 또 나아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실 터이니 그러니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가르치게 되죠.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평안이라고 가르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가르침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느냐? 많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아 그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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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말씀과 성경 말씀은 삶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건 동떨어진 말씀이야. 교회에서만 듣는 말씀이지 삶에서는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의지로 되는 겁니까?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고 차라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본인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 이 믿음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오시면 제가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그럼 10중 8구 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찬양만 많이 부르면 됩니까? 열심히 운전할 때 찬양을 듣고 집에서도 찬양을 듣고 출퇴근할 때 이어폰 듣고 찬양 들으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감정적인 믿음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거는 믿음은 말씀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들음이 세상적인 처세술을 듣는 것이 아니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들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듣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믿음이 생성될 수가 없는 거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해내고 예수의 은혜를 그 감추인 보화를 캐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나도 표피적으로만 이해합니다. 표면적으로만 확인합니다.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말과 행동이 따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서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사람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사라지고야 마는 거죠. 너도 교회 다녔었니? 너도 집사였니?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성령에 충만한 신실한 신자가 되는 거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랑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즉 믿음, 헬라어로 피스토어라는 말은 맡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무엇을 맡깁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1대1의 하나님의 관계성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대1의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대신 너 믿어줄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도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관계성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깨닫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어느 순간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간이 흘러간 데 불구하고 같이 읽자고 하는 거고, 말씀을 읽으시라고 하는 거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믿음은 말씀이 아니면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기 원하시는지를 늘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 어떻게 깨달으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즉 한쪽만 바라보고 코끼리의 뒷다리를 붙잡고 코끼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코끼리를 다 살펴보고 코끼리인 것을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전반적으로 넓이와 깊이와 높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고 지금 강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구름 기둥을 바라봐야지, 불 기둥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렇게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긴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마치 신호등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믿으면 돼? 아닙니다. 믿으면 단순하게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져보고 믿어야 되는 거고, 깨달아야 믿어야 되는 거고, 확신한 상태에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단순하게 믿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면 돼.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비하는 모습 그 자체는 행동이잖아요. 순종했죠.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야죠. 그러나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돼.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니라 왜 순종하는지, 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믿어지는지, 왜 내가 아멘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이걸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루어지면 그냥 움직였구나, 그리고 멈췄구나, 이렇게 해석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한번 따져보고 과연 그것만 있었는가, 또 다른 것은 없었는가를 살펴봤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봤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럼 적용하게 되면 본문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그래서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같이 이 3D 영적 시각으로 입체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영적인 시각으로 3D로 넓게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했는지를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출애굽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오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출애굽해 그냥 나와. 하나님은 그냥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일푼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무일푼으로 일한 것을 다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나올 때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즉 400년 동안 임금, 밀렸던 임금을 한꺼번에 가지고 나오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땀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나 때 만약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 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때 건강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때 장막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나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 내 자녀에게 또는 내 손주에게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을 분명히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예배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으라고 말했잖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말미암으라고 했습니다. 즉 누구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와 내 손주 때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했을 때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하여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들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여러분 조금만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조금 가져갈까요? 아, 나 금 조금만 가져갈게요. 아, 그만 주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같아도 주머니면 주머니에 다 넣고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고 어떻게든지 수레에 넣을 수 있는 거, 야 기왕이면 은보다 금을 더 가져가자. 가능한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챙겨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의 이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한테 조금만 가져갔을까요? 가져갈 수 있는 대로 챙길 수 있는 챙긴 대로 열심히 챙겨가지고 떠나게 됐을 것입니다. 애굽의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출애굽기 1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경계를 갖게 됐죠.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 수보다 많아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200만 정도는 애굽 사람이 됐겠죠. 어쩌면 좀 더 이스라엘 백성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200만이라는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을 구했다면 거의 거덜날 정도로 다 가져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것이 바로가 모든 장자가 죽은 그러한 10번째 재앙을 겪어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금과 은과 폐물을 가져오려 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국고가 다 비워졌어요. 금과 은과 폐물을 다 가지고 의복을 가져갔습니다. 그 나라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어떻게 따지면 오늘날 따지면 그 애굽의 IF 사태가 벌어졌다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초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노예로 말미암아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들이 사라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쫓아가면서 그들이 쫓아갈 수 있었던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 바로가 마음 가운데 쫓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단순하게 사면 초과에 있어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으니 오고 가도 못하니까 잘됐다, 가서 그냥 전멸시키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핵심적인 의미는 이집트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음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집트는 우상을 섬기는데 대부분의 우상은 자연을 가진 우상들이었죠. 그 자연을 가진 우상 가운데는 바다의 신도 있었습니다. 고대 왕국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늘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애굽의 바로도 자기들이 섬기는 바다의 신에게 전쟁을 나가게 돼 전차 부대를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출발했겠죠. 왜? 바다의 신이 우리를 지켜줬다. 바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다. 그들이 가는 것을 막았다.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제사를 지내고 바다의 신을 향하여 그들이 제사를 지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우리가 섬기는 바다의 신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바다가 자신들을 죽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동안에 만나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지 말고 화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이 민족과 싸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서 화평하라, 화평해라. 그들과 친하게 지내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심지어 이 민족을 만나거나 이 민족의 땅을 지나갈 때 그들에게 물이라든가 음식을 구했을 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때 당신들에게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이스라엘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나안 전복장로의 군자금으로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폐물을 그들에게 허용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신정국가로서의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산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보물 중에는 금과 은이 있었죠. 금과 은은 뭡니까? 성막에 언약궤를 비롯한 성소의 기구들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죠. 그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적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금과 은과 많은 그런 폐물과 의복들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주변의 이민족들은 그 소문을 안에 들을 수가 없죠.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그 재산을 뺏을 생각을 아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는지 훤히 알려줬습니다.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불기둥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 있든지 간에 아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구나. 저곳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과 은과 폐물을 우리가 뺏어갈 수 있겠구나.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말렉 족속이 그래서 후미를 치고 공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냥 오합지졸로 출애굽시킨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코 무조건 믿고 따라오라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이르기까지 본문 15절과 17절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성막을 건설시키고 구름의 임재가 임한 후에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먼저 성막을 건설하게 한 후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구름의 임재가 임한 후에 진군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더 자세히는 성막을 완성시키고 나서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하는 즉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구조사를 하여 12지파를 나누고 순서와 별과 어디에 위치하여 같이 행군할지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정확하게 준비한 후에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켰을 때 정확하게 지시하셨고 배열을 지시하셨고 그들의 또한 증군의 행렬을 지시하셨고 모든 과정을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이 있게 했죠. 왕자의 신분으로서 당시 모든 고대 왕국의 왕자들은 군대 지휘관, 사령관이죠. 그래서 병법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또한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이고 또한 천부장과 백부장을 또한 두어서 그들을 통하여 통솔하게 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조건 따랐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본문에만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단어가 그것이 강조하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세를 통하 이러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해야 될 소명을 감당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말씀만 보면 돼,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명을 갖게 되고 해야 될 지혜를 갖게 돼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노력해야 될 것인지, 내가 맡겨진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기도했으면 말씀 받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말씀만 받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배만, 교회만 좋다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라고. 저는 말합니다. 놀면은 세상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그 말씀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그 세상 사람들을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거기서 빛이 돼야 되고 거기서 소금이 돼야 되고 거기서 열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를 교회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를 딱 드리고 그리고 밖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모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 타락을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때나 보십시오. 계속 교회만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2019년도에 하나님의 신호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호등을 바라보는 건 잘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 잘합니다. 근데 자에게 맡겨진 직무, 자에게 맡겨진 책임은 다하지 않고 신호등만 바라보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질병의 치료를 바랍니까? 그럼 내가 질병의 치료를 바랄 수도 열심히 약도 먹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해야죠. 물질의 복을 바랍니까? 그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죠. 좋은 대학 가기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어를 알려줍니까? 수학을 알려줍니까? 절대로 알려주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인내의 힘을 주시고 목표와 소망을 주셔서 하야 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그냥 무조건 행진한 것이 아닙니다. 각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해 나갔던 것이죠. 그 중심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앞전이 5절에 보면 다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낮과 밤으로 군대의 진영을 갖춰서 질서정연하게 행군했습니다. 사방으로 밤새 보초를 쓰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그들이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성막, 유월절의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각자 맡은 바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시하고는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적이 반복되는 순간 그 기적이 기적으로 이들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익숙하게 여겼습니다. 신앙의 부패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 익숙함이죠. 반복적인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지리에 짐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신호등은 삼세 신호등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빨간불, 또한 황색, 초록불,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 가지의 불이야. 이렇게 스스로가 판단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인간이 어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가둬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은 삼세 신호등이 그래서 아닙니다. 신호등이라고 말한다면 7빛깔 무지개 신호등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색깔로 우리를 인도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들 삼세 신호등만 인도할까요? 멈춰, 가, 그다음에 진행해, 그리고 잠깐 대기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노란색, 때로는 파란색, 때로는 보라색, 때로는 적색, 여러 가지 색깔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색깔이 언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주실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깨닫느냐? 예배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올해도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많고 좋고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며 기다릴 것이고 또한 많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년 360일 내내 평안하지만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힘들지만 또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고통스럽지만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신호등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어느 길이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도 구름과 불기둥이 진행하고 멈추고 대기하는 세 가지 색깔만 보인 것 같아도 사실 여러 가지 색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한마디로 보면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2019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하지 말고. 확실하죠. 히브리어 원래 원문입니다.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넌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2019년 인도할지를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어진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공동 번역으로 볼까요? 더 확실합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쭈어라는 거죠. 여쭈어라. 하나님께 여쭈어라. 무슨 일 하든지 여쭈어라. 여쭈는 게 뭐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 2019년도에 이제 2018년도까지는 어떻게 여러분들 지내왔는지는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다른 길로 가십시오. 올해는 하나님의 야훼 길로 가십시오. 그 길이 뭡니까? 여쭙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그건 뭡니까? 예배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통하여 항상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이동했던 것처럼, 즉 예배 중심으로 그들이 이동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2019년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자,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늘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신호등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등이 바뀌기 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지금과는 다른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예배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예배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2019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맡기는 믿음은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너무 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이건 잘해요. 근데 전능성에만 믿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앞서가신 예수님을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그 동행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집중하면 세 가지의 신호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 가지 아닌 7빛깔 무지개의 신호등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7빛깔은 뭡니까?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빛깔이 나에게 비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설레게 되고 그 길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약한 것을 인정하고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판단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3부에 되는 모든 성도님들, 올해만큼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주일 예배에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좀 일찍 나와 보십시오. 찬양 시작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뭘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엽주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응답과 많은 소망 얻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것도, 자기가 알아야 될 것도, 자기가 또한 맡은 직분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은
우아주절의 이동이 아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 할지라도 결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응답의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께 고정하고 예수에 고정하여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신앙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